목요일 저녁이죠. 예수님 금요일 날 이렇게 처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목요일 저녁에서부터 진행되어지는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에 관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직접적인 그 사랑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이 있다라면 그거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이 이렇게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할 때 너무나도 참 큰 감동으로 이 13장을 시작을 했었던 그 첫 구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실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네, 별로 이렇게 많이 묵상들도 안 하셨고 읽어보지도 않으셨나 봐요. 익숙하게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입에 탁착 달라붙을 정도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품고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예수님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지 뭐 만약에 어렵다라고 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네, 고절 이상 되신 분들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외우시고요. 시작. 네,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시작. 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초등학생까지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까지만 외워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라는 이 말씀에 크기가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들은 느끼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계시고 또 체험하고 계시고 또 그 사랑을 신뢰함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현재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려움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이 말씀 속에는 오늘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규모를 말해주는 거예요. 질을 말해주는 거예요. 시간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수준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모든 게 담겨져 있어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느냐, 끝까지 사랑하시느냐라고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부터 이 말씀에 접촉되어지는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순간도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믿잖아요. 알잖아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게 전달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도 나를 다 미워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최소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시겠다라는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사랑은 한도가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끝까지 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부모는 통장에 잔고가 정해져 있어요. 다 줄 수 없어요. 줄 수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잔고에 무한한 것이 있습니다. 무한히 사랑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사랑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십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아이들이 밥 챙겨달라고 했었을 때 부모는 힘들어서요, 밥 못 챙겨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처려 주시는데 피곤함을 경험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줄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재워서 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최대치로, 절대치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되어진 사랑이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사랑받으실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지, 여러분, 이 13장이 바로 그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배경이에요.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은 무슨 책이지? 라고 했을 때 책을 딱 펼쳐보고서 책 몇 장을 넘겨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숫자만 가득해. 무슨 책? 숫자만 가득해. 무슨 책? 수학책이겠죠. 영어만 가득해. 무슨 책?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도 있고 영어도 있고 한글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숫자만 있어요. 그럼 무슨 책? 수화책.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표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책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어만 쫙 있어요. 그럼 무슨 책? 영어책.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성경 속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이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무엇을 봅니까? 사랑을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게 하셨어요. 이것저것 막 잡다한 것을 넣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말씀해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건 성경을 읽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그렇지만 순수하게 이 성경을 성경으로 보았다라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고 이 말씀에 대한 증거로 충만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느냐는 이 말씀의 선언이 얼마나 풍성하지,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영원한지, 얼마나 충만한지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이 성경의 약속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대표가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나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평판을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예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영원토록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을 제일 기뻐하는 사람, 사랑을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표징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인격적인 사람, 지혜로운 사람, 논리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 음악을 잘하는 사람. 물론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우리의 독특한 개성과 또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조명에서 살아가면서 드러나겠지만, 그러면 가장 많이 우리가 서로에게 느껴질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오늘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겠죠. 열매겠죠.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잖아요.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어느 것과도 이렇게 약간씩 비교되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제일 탁월하게 보여지는 모습은 사랑이에요. 모든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 성도들이 느끼는 믿지 않는 자들이 느끼는 교회에 와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받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구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가 몸부림치고 있구나.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구나. 사랑을 잘하네. 사랑한다라고 말하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표징이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그런데 이기적입니다.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개인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습니다. 봉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교회에 있으면 도대체 그 교회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교회인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 다른 것들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체크가 되어야 되는,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의 교회인가, 사랑의 사람인가 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있네. 성도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체크가 됐는데 사랑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니라.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구원에 관해서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물론 너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짝 보여준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구원 받으신 거 믿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서로 만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집사니까? 목사니까? 교회 오빠, 교회 오빠니까? 교회 오빠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까요? 어떻게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천국에서 만날 것 같은지 한번 보세요. 엄마도 한번 봐봐. 엄마도 만날지, 딸도 만날지 몰라. 한번 봐봐. 응? 형제도 한번 봐봐. 너네 둘이 천국에서 만날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확인해주고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사랑은 절대적인 구원의 표징입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그 삶의 증거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항상 돌이켜보고 또 구해야 할 그러한 지표로서 삼아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여러분 그 새 계명의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그 굳은 마음,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하여서 새 마음이 되어져서 뭐 할 수 있는 사람?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리라.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지만 오히려 율법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죄에 대하여서 빈약한지, 무능한지를 깨닫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회를 통해서 볼 때도요, 법조항이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냥 죄 짓지 10계명으로 딱 끝나면 좋은데 여러분 10계명으로 안 끝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관하여서 조항이 계속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안 지키니까, 못 지키니까, 교묘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다 잡아내려고 조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일 똑똑해요. 왜? 너무 많으니까 내용이 알아야 될 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이 죄에 관해서 교묘하고 죄에 관해서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들 보면 누가 사기를 쳐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치는 거지 멍청한 사람들 사기 못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 그러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시려고 새 영을, 새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 능력이 아니면, 새 영의 능력이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새 계명을 주노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일은 구원을 받아야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새 영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때문에 사랑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일이 쉽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혈연도 형제관계도 어떠한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환경이 만들어진다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사랑은 실패와 오염으로 점철되어져 있어요. 사랑은 구원받아야, 새 사람이 돼야, 새 마음이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때문에 교회는 사랑의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인가라는 삶에 관한 영적인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받기보다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편한 것보다는 내가 불편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편하게 하는 것이 내 기쁨이 되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리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아프고 다른 사람들이 염려되어지는 마음 하나님 들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가 끌어안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을 전하고 구체적으로 그 아픔에 도움이 되어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그것이 필요한 물질이면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내 집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물질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높이신다라면 그 높여진 권위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정,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체계를 바뀌고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사람들을 변화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그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능력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때로 필요한 은사를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적으로 내 자신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나 나의 어떤 편함을 위해서나 나의 어떤 즐거움과 유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은요, 내가 취하고
이렇게 끌어안고 주머니 꽉꽉 채워놓고 또 내 통장에 잔고가 넉넉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여 아무 걱정도 근심도 염려도 하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지금 따라올 수 없다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충성되어지지만 그 충성됨의 목적은,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시고 왕이 되셨을 때 자기들도 함께 그러한 권위와 그러한 위치와 그러한 편안함과 그러한 평판과 그런 성공적인 삶에 도달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희가 내 가는 곳을 따라할 수 없느니라. 왜요? 어디 가시는데? 죽으러 가시잖아요. 가장 위대한 일을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사랑의 희생 제물이 되고자 가시는 건데 이 길을 너는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에 참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3장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33절 다 같이 읽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좀 너무 분위기가 없네. 3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36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이 시작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3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자들아. 이 작은 자들아라는 표현은 자녀들아, 너희는 어리다, 아이다, 작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도 지금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냥 우린 작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관해서는 아직 우린 너무 유치해요. 끝까지 사랑하지 못해요. 사랑하다가도 뭐야, 내가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섬겼는데, 이렇게 참았는데, 이렇게 용서했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뀝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위해서 수고하지만 아이들이 참 말 안 들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들 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작은 자들아 하시는 이 말씀 속에 주님도 우리의 수준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그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나 중심적이고 내 기분이 다른 사람들 기분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그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겠으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닭이 울기 전에. 여긴 닭이 울기 전이란 표현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길라도 복정으로 가셨을 때 베드로가 가기 전에 이제 닭이 우는데 보통 새벽 3시 정도부터 닭이 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닭이 울기 전이라고 했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6시간도 못 돼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요 충성 맹세를 했었다. 충성!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하고.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6시간 걸렸지만 우리는 1시간 후에 이제 배반할 거잖아요.
1시간 후에 그냥 이럴 수 있어. 화나가지고 막 그럴 거잖아요.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구원의 표징은 사랑입니다. 구원받았다라면 구원받은 증거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이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일이 더 쉽고 즐겁고 사랑하는 일이 어떤 일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사랑하고 싶어지고, 물론 지금은 안 되지만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이 되어지고, 사랑하지 못했을 때 제일 힘들어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왜 내가 힘들어요? 그럴만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해지거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교회 나오라고 주일날 한 번 예배드리게 하려고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안 돼요. 하지만 그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알았어,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사랑했었어야 하나? 더 기도했었어야 하나? 더 미리 준비했었어야 하나? 내가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했어야 하나? 여러분들 이런 마음들이 들어지죠. 괜히 큰 소리 치고 나면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큰 소리 들을 만했어요. 근데도 큰 소리 친 사람이 더 힘들잖아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마음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 예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징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적은 자들아 하시는 거잖아요. 잘 안 되는 거 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부인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얼마나 역겹겠어요. 가증스럽겠어요. 앞에서 충성 하는데 웃기고 활짝 뛰고 있네. 6시간도 못 돼서 배반할 사람. 그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후에, 저도 되게 신통한 것 같아요. 1시간 이후에 배반할 걸 아니까. 그런데 우리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 후에는 따라오리라.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이 구원의 놀라움이 뭐냐면요, 견인이라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마치 레카차가 망가진 차를 끌고 가서 정비소에서 고쳐서 다시 새 차가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처럼 성도의 견인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냐고 이 맨 마지막 장에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아십니까? 배반하고 도망친 갈릴리의 그 바닷가의 어부들, 그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찾아오신다는.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나의 적은 자들임을 아시고 지금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신 말씀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약속이에요. 우리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야겠죠. 내 삶의 특징이 뭐지? 특별히 우리는 계속되어진 말씀 속에서 오늘 말씀의 한 가지를 더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예수가 나의 소명입니다. 시작. 예수가 나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웃을 실천함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관한 명령에 관해서 생각했어요.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의 사랑의 또 한 가지 주요한 지침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지침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뭐라고요? 따라오리라.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 무슨 길입니까? 사명의 길이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지금 죄인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거룩한 소명이 있습니다. 이 소명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이 말씀은 지금은 아직 연약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분명하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또 좌절되어져 있는 그런 적은 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오는 이 일에 너의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란 그만큼 그거 외에는 그것이 가장 큰 것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어지고, 거기에 열정을 정하고 거기에 모든 우선순위의 최우선을 두는 그 사랑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관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관해서, 주님이 주신,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 사명에 대한 사랑,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적은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하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가 택한 백성들, 그 로마의 백성들, 그 로마의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순교를 감당하게 하고 구원하는 일 가운데 내가 목숨을 걸기까지, 지금 목숨 걸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의 교회의 사명에 관하여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반응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 일에, 내 집의 일, 내 직장의 일, 내 삶의 목표보다도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우리의 시간을 조장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선택의 순간에 교회를 선택하고,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여러분,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로서의 사명의 사랑으로 반응하고 있고, 또 뜨거움으로 반응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고 있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까지 우리는 이 일에 가장 우선을 두고 열정을 두고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함께 충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자리에 있다라면,
물론 여러분, 사단은 그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때문에 유혹이 많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가장 많은 전략과 집중을 다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화로 비슷하다.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 비스무리하게 하는 건 비스무리하게. 성도인 것 같은데, 교회인 것 같은데, 집사인 것 같은데, 목사인 것 같은데 목표가 달라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비스무리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어차피 이슬람교, 불교, 뭐 또 뭐 있죠? 이슬람교, 불교 또 뭐 있을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비슷하게 할 것도 없어요. 비슷한 이슬람교, 비슷한 불교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얘네들은 확실히 다르니까. 근데 교회는 비슷하게 합니다. 비슷하게. 비슷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성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그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슷한 교회가 많은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그다음 또 뭐 있죠? 신천지, 또 뭐 있죠? 어? 어? 하나님의 교회 계속 나옵니다. 또 몰몬교, 교회는 비슷한 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분명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단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다 성도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랑하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이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안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난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외적인 증거들은 그렇게 중요한 지표들이 되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습니다, 다 체크가 됐다니까요. 고린도서서 13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많은 일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니라 깡통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교회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냥 깡통 쪼가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적은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것 같이 연약하고 무지하고 또 두려움 가운데,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은 바보입니다. 자기 거 못 챙기면 밥그릇도 못 챙겨 먹고 저놈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들이 한심해하고 한탄해합니다. 교회 가서 그냥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하면 공부는 어떻게 언제 하느냐느니 그렇게 해서 자기 발전은 언제 하느느니 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은 자들과 같은 연약함이 있지요. 지금은 안 됩니다. 하지만 후에는 되리라 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소명이 있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맡겨준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것이 주어진, 또 우리 교회에 주어진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항상 되새겨보며 기도하며 또 부족한 것은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그런 일까지도 사명까지도 사랑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죽기까지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러나 못 죽었었잖아요. 오히려 배반자가 됐잖아요. 그러나 나중에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입니다.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신 내 삶에 대한 기대와 그것을 이루고자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며 환경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